12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25일까지 성탄절까지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과 또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his story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에 무슨 의미가 있기에 BC와 AD를 나누는 사건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짧게는 수백 년 전부터 또 길게는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0년 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는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는 또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예수는 이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 미리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아멘. 수천 년 전부터 동일하게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또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자매들한테 천사가 갑자기 오늘 밤 나타나는 거예요. 신년이야 하면서 오늘 밤 너에게 아들이 잉태가 되리니. 그리고 내일부터 배가 나오는 거야.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여자가 똥배가 많이 나왔군. 많이 먹었어?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갈수록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똥배가 아닌 거야. 많이 먹은 게 아니야. 여러분, 만약 처녀가 임신을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마리아에게는 요셉이라는 정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면 이것은 간음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서 수태하게 된 거예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함으로 수태하시겠어요? 아니면 불순종으로 유산시키겠습니까? 순종에는요 위기가 따릅니다. 갈등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을 통하여 수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적 갈등부터 시작해서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건 이 순종을 하게 되면 나에게 정말 나에게 불이익이 올 텐데, 나에게 위기가 올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어도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가 출산을 하자 한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천사의 목소리를 하겠어요? 제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다, 그때부터 하시면 됩니다. 악마의 목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천사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탁하네요. 많이 늙은 천사들도 많고. 천사의 목소리는 이소라 자매가 잘할 거예요. 한번 천사의 목소리로. 됐어요. 천사가 아니라 간사였어요. 아주 간사합니다. 천사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여러분, 천사는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일부 백성 몇 명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영어 성경으로는요 Good News of Great Joy입니다. 한자로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 영어를 줄여서 가스펠입니다. 복음.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성경을 쓰면서 제일 먼저 이런 문장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의 주제이고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 뭐냐?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뒤로 읽으셔야 돼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마가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가는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이 곧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가는요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전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할까요? 로또를 샀는데 1등에 당첨되었다라는 거 좋은 소식이에요? 주식을 샀는데 폭등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파트를 샀는데 2배로 뛰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네. 아니,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뛰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대박을 터뜨리고 갑자기 100만 구독자가 된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네. 중학생 남자아이가 슬립백을 한 것을 친구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수억 뷰가 되었어요. 스타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유퀴즈에도 나왔습니다. 기쁜 소식인가요? 그래서도 슬립백을 한번 해봤어요. 밤새 제가 연기를 해봤어요. 나도 찍어서 너도 하고 있냐 지금? 같이 하자 이서야. 해. 저 아저씨 뭐야? 표정이 저 아저씨 뭐야?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뉴스에 나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기쁜 소식인가요? 어느 정도의 기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교 조계종의 큰 스님은요, 자살로 비참하게 생을 끝내지 않습니까? 그건 극락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에요. 이처럼 종교는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는 자살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 아닌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경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없으신 분이 의인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아멘. 다시 천사들처럼 날개를 피면서 해보세요.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천사들의 날갯짓이 아니라 추락하는 것 같아. 봐, 추락하는 것 같아. 좀 멋있게 우아하게 좀 해보세요. 이러지 마시고 다시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리.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를 지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성하게 영광하여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하시라.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 우리들도 다 기쁜 찬송 부릅시다. 뭐라고 부릅니까?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로다. 평강이 임하였도다. 높이
복음은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 어디에도 평화가 없어.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더 없어. 이따가도 사라질 것 같아. 몇 사람이 저를 보고 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보세요. 평화가 있습니까? 혼돈과 살인과 가난과 질병과 폭력과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 여러분 누가 평화를 줍니까? 돈다발 갖다 주면 여러분 그게 평강입니까? 오직 평강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교회 안에도요, 예수가 없으면 평화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도 예수가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평화를 주십니다. 그 평강의 왕, 나는 그 평강의 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오. 다 평안하여라.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한 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 소란하던 세상이 나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그 찬양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또다시 들리니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나 찬송하.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찬송.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 나 고요하도다. 그 소란하던 내 맘이 다 고요하도다.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으니까 목욕탕에 가야겠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곧 올 것입니다.
이제 때가 찼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복음 대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셔요? 가르치십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질병과 아픔도 고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말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만 많은 사람들,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나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야,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가서 요한에게 이와 같이 전하라 라고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이 해결합니다. 예수가 답이요, 예수가 복음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답이다. 세 번 크게 선포합.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여러분, 그 예수, 답 대신 예수를 따르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기를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기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복음이 뭐냐? 바울은 분명히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복음은 구약시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냐?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5절 말씀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가 복음이냐? 고린도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고 구원하셨어요.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약한 자가 아닌데 뭐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뭐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이 종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22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했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종이 되셔서 죽으신 것처럼 바울도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들처럼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해요. 어린아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청소년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딩이 되어갑니다. 또 어르신들을 영혼들을 얻기 위하여 마치 아들처럼 막 재롱을 떨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에요.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다 내려놔요. 제 자신을 봤을 때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하고도 맞지 않는 이 직업을 제가 왜 선택해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회방꾼입니까? 교회의 일꾼입니까? 교회의 말썽꾼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치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통해서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소망을 듣고 왜 떠납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 무너집니까?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그것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고, 아니 예수로 충분한데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찾으러 또 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하여 육신으로 채워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이 되셨습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셨습니까?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목숨을 걸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장 존귀한 일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것에서 감격하지 않아요. 제발 맡기지 마세요. 제발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귀찮아요. 힘들어요. 아니 대통령이 여러분을 쓰겠다고 청와대로 여러분을 불렀어. 대통령님 저기 그런 거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을 장관으로 부르신대. 이수정을 또 어디 아주 알아 이수정? 그를 또 발탁해서 뭔가 쓰려고 하는. 아니 여러분을 청와대에 중책을 맡기려고 불렀다고 한다면 동네방네 떠들어다니면서 막 자랑하지 않겠어요? 내가 청와대로 입성한다.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인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데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의 소원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속에 나타났어요.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다 같이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비록 지금의 내 삶이 고난에 처해 있고 때로는 죄수처럼 얽매여 있지만 복음은 결코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내 육신은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가둘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복음이 그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시냐고. 디모데후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을 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떤 약속과 보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장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내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 약관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약관 보지 않습니까? 여기 약관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료 지급하십시오. 말하잖아요. 성경이 약관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세상 것은 그렇게 믿고 따르면서 왜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 약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면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야 됩니까? 다 찌질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핍박도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받은 복 가지고 너 혼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나같이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계 열방을 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예수를 모르는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늘나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세상 끝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나같이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계속 성경 가지고 하는 말씀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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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자기 목숨만 위해 사는 사람은요 목숨을 구하려다 그 영혼이 죽을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요 영혼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내 목숨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우리의 말씀 아닙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업적을 선전하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가 봐. 하기 싫겠지. 아유,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내가 제사장 교회에서 뭔 일 합니까? 안타깝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을 데려왔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처럼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 하나님, 그냥 죄만 짓다 왔네요,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있지 않아요? 감사의 고백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께 영혼을 드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차라리 오늘 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수두룩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좀 계속 좀 묵상 좀 하세요.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 맨날 비친 것만 묵상하지 말고, 뭘 묵상합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로마서 15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바울의 고백. 아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거 가장 자랑스럽다, 후회함이 없어요. 진짜 후회함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걸로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아니면 제사장의 삶을 삶으로 나는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어린 영을 맡은 교사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나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여러분들의 뭐 교원 자격증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부르셔서 어린 영혼을 맡기시고 청순들의 영혼을 맡기시고 또 나에게 옆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격과 감사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귀찮은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아파트 평수 넓혔습니다. 좋은 차 하나 샀습니다. 뭐가 좀 수입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자랑거리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이방인이 돌아왔어요. 한 영혼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또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거,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나를 복음 전하러 세우셨네. 자랑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경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겸하여 받는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땅에 교회를,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셨어요.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가정, 복음이 없는 민족은 결국은 망합니다. 소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복음만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 복음을 위해 목숨 건 교회,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성탄절은
복음이 이 땅에 나타나는 날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슬픈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겠느냐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부족한 나의 모습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열매 없어 보이는 나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고백들을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손 내미십니다. 그 손 붙잡고 낙심한 영혼, 쓰러진 영혼을 향하여 다시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의 열심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간 뒤 모든 시간이 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는 큼이구나.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헐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했다.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영혼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기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다시 살아내길 원합니다.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내길 원합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라고 다같이 건강전에 부르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열심,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주여.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 좀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살아내 주겠니. 다시 한번 조금 느린 듯해도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주님의 사명과 멀어지지 마세요. 복음과 멀어지지 마세요. 복음을 붙드세요. 복음의 소망을 붙드세요.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이르리.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내게 그 땅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혹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살겠다고, 얼마나 남았다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셨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그 손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 손을 한번 잡아줍시다. 손을 잡아주시면서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 다시 복음 위에 세워지자. 그런 격려의 시간,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라. 조금 느린 듯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내게 그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부탁하십니다. 부탁한다.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복음 위에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